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7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겐 너무 작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겐 너무 작은 하나님,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크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작아지셔서 나의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눈을 맞추어 주신다. 하나님은 크시지만 내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작은 줄로 착각하여 그분을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작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신 하나님을 단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왕 중에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외친 승리의 함성입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노래, 승전가입니다. 거의 맨손인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부대와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바락에게 용기를 붙돋아 나서도록 하였고
야엘의 도움을 얻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하죠. 그들은 이런 전승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드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자세히 재구성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 승리를 거뒀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행인들은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서워서 큰 길로는 다니지도 못하고 작은 오솔길로 숨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시스라의 군대가 큰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기 때문이죠.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기손강이 범람했고 그 범람된 강에 철병거들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마 쏟아지는 비 가운데의 드보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기쁨의 환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2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를 찬양하여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드보라가 백성들에게 전쟁에 동참하도록 독려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료일 뿐이죠. 그것도 당시 무시당하던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진하여 앞장섰고 또한 백성들도 자진하여 전쟁에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강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고 자원하도록 이끄시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으로 독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드보라는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그 전령을 받은 지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드보라를 돕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지파가 있는가 하면 드보라의 요청을 거절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 지파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사람들,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전령을 받고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가 나와요. 18절 말씀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내걸고 싸움터에서 싸웠어요. 또한 이사갈 지파도 드보라와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사갈의 지휘관들은 친히 자기 지파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였던 것이죠. 다음으로 소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세 지파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병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전령을 받고서 소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첫 번째 지파는 베냐민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소극적인 자세로 백성들 중에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는 일개 지파의 자격으로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 틈에 섞여 개인적으로 참전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하솔 왕 야빈의 공격에 별로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의 싸움에 그다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무너지면 자신들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사람들만 참전시켰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은 이런 교육을 받았을지 몰라요. 괜히 앞장서지 말고 눈치껏 행동해라고 말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전쟁은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괜히 피곤하게 살지 말고 눈치껏 살라고 속삭이죠. 사람들 틈에 끼어서 상황을 주시하며 뒤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쪽 저쪽 눈치 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끔은 미련할 정도의 우직함으로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담대히 받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수치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고난당한 예수님도 세상이 보기에 수치스러워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전투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두 번째 지파는 므낫세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마길에게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마길은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므낫세의 독자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요단 동편에 정착했어요. 나머지는 요단 서편에 거주했지요. 본문에 나오는 마길은 요단 서쪽에 정착해 있는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스불론과 이사갈 경계에 있는 디볼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따라서 므낫세 지파는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지파와 북쪽 경계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다볼산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전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군 지휘관 몇 명이 소수의 인원을 거느리고 참전했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이들은
공동체의 장교 역할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만 하고 눈에 띄는 것만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도 3D 봉사직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차량 및 주차 봉사, 교회 청소, 특별히 화장실 청소.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왜 그걸 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어제도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나와 주일 준비를 위한 교회를 청소하였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어느 누구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이야말로 여러분을 피할할 수 있는, 대중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물으시면서 당신은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도리어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싶어합니다. 마치 므낫세 지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가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전투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세 번째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에브라임 지역 사람들을 14절에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것은 원래 에브라임의 영토가 아말렉의 산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의 피가 섞인 자들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도 소수의 사람들만 전쟁에 참전시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령을 받고도 아예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네 지파가 나와요. 첫째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이에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부분을 새롭게 각색해 보았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전령이 달려온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르우벤 지파 사람은 재빨리 전령이 전해준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즉시 지파의 리더들로 구성된 비상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숙고하기 시작한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일단 하루를 지내고 다음 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회의를 열 것을 결정한다. 먼저는 계획이 필요했다. 회의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만족해야 한다. 회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기에는 분주했으나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회의 도중 발언권이 강한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다. 드보라는 여자 아닌가? 여자가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한 때가 있었던가? 그런 선례는 없었다. 르우벤 지파는 회의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르우벤 사람들은 드보라의 소식을 듣고 시냇가에서 함께하기로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전쟁 나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르우벤 지파는 전쟁보다는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즉
처음에는 도와줄 것처럼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물러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예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안 드리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드리지요. 큐티, 성경 공부, 교회 사역 등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선교, 전도, 복음 전파와 같은 영적 전쟁에는 관심이 없지요. 요즘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다고 열을 올리지만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두 번째 지파는 길르앗이에요. 17절 말씀이에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길르앗이라는 지파는 없습니다. 여기 길르앗은 넓은 의미에서 요단강 동편의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중심부는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므낫세 반 지파,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르우벤 지파는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길르앗이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드보라는 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강 건너 멀리 있다는 이유로 전쟁에 참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멀어서 동족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한 것이죠. 이런 길르앗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이들은 예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일을 행하십니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그 환경에 맞는 만큼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포기는 사단이 원하는 단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범위거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처럼 주님이 맡기시고 원하시는 뜻을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예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세 번째 지파는 단이에요. 17절 말씀에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상상하며 들어보십시오. 단 지파는 무역 상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와서 항구에다 그것을 진열해 놓고 돈을 모으는 일에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는 만족한 듯 입가에 미소를 띈 채 돈다발을 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한 전령이 달려왔다. 가나안의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 이스라엘을 공격 중이요 도움이 필요하오. 와서 도와 전쟁에 참여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피를 흘리고 있어. 지금 곧 참전하라는 드보라 사사의 부탁이요. 상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륙 쪽을 바라보았다. 죽어가는 형제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러나 사업가였던 그는 마음이 흔들렸다. 지금 쳐들어온 가나안 사람들도 그의 고객이니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상인은 사업이 위태로워질까 봐 돈다발을 하나 만들어 전령에게 건네주며 부족하나마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부탁한다. 세상에는 성공했지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은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신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띄어 세상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더 넓은 지경을 목표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네 번째 지파는 아셀이에요. 17절 말씀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전령에 도착했을 때 아셀은 해변에서 쉬는 중이었어요. 아셀은 나 아니어도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편안한 삶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인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결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보라의 요청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였던 지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몇몇 지파들은 소극적으로, 또 다른 지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적극 참여한 지파는 칭찬을 들었지만 수수방관한 지파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웠지만 그들의 행위 여부에 따라 칭찬받는 지파와 책망받는 지파가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영적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에는 아예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의 시간도, 신앙의 성장과 굳건한 믿음의 기회도 포기해 버리도록 만들지요.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성도를 군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뒷짐을 지고 목자의 피리를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큰 결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고깃배를 띄우고 자기를 위해 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전투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 허락하신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땀 흘려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의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크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작아지셔서 나의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눈을 맞추어 주신다라는 이 문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시지만 작은 우리를 위해 눈높이를 맞추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러셨고 오늘날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투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사사기 5장의 승리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전투에 믿음으로 참여할 용기를 주옵소서.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왕중의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기꺼이 작아지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전투에 저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사사기 5장의 승리의 노래가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